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린이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천국 잔치 때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을 같이 배우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구원받고 기뻐할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벌써 그 모습이 많이 기대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천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바르게 믿으며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모두가 함께 성경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노래 하나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겪어본 친구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반가운 마음을 담아 불러볼게요. 안녕하삼 안녕하셔 안녕하 모니카 안녕하세 안녕하게 안녕하군 안녕하자 모두 오래오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쌤 안녕하슈 안녕하삼 안녕하셔 안녕하 모니카 안녕하세 안녕하게 안녕하군 안녕하자 모두 오래오래 안녕하세요. 네, 아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린이 천국 잔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적응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우리 선생님께서 온라인 방에 초대를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듣는 모습을 옆 친구와 또 우리 선생님까지 그 방에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잘 듣는 친구들을 찾아서 선물 주기 위해서 잘 보기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 천국 잔치, 결국에는 성경을 배우는 그 시간인데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무엇을 배워야 하냐? 바로 성경을 꼭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받는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터미널로 갑니다. 버스를 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네, 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를 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화표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은 정말 귀중한 시간,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가 누구냐?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들 것이다.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들은 성경 배워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선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쭉 가시면은 어른들이 막 예수님을 쭉 따라갔어요. 어른들이 따라갔고 아이들도 따라갔을까 안 갔을까? 맞아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쭉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딱 막았어요. 막으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다. 천국을 누가 갈 수 있냐? 어린이들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성경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들께 고백하자면 선생님이 너무 잘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후회되는 그 한 가지거든요. 알아맞히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마 마이크를 킬 수 없으니까 채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정말 잘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 네.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줄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먼저 이야기한 친구가 있다면 선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피아노를 잘 치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도 너무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 왜냐하면 막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피아노를 정말 멋있게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멋있게 피아노를 치시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녔거든요. 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잘 치시나 못 치시나? 야, 20초 피아노를 쳤는데 너무 멋있죠? 이렇게 멋있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옛날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굉장히 오랜 시간 다녔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왜 피아노 학원에 다녀야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도 재미없고 지루하고 딩동딩동 이것만 하고 선생님이 30분까지 연습해 라고 나가면은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야. 그 피아노 학원이 마치 이렇게 감옥 같았거든요. 그런데 피아노 연주를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맞아요. 피아노 연습을 잘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피아노를 잘 치길 원하는데 연습을 안 한다. 그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당연히 못 치죠. 피아노를 잘 노력해서 연습하고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 이 아저씨처럼 멋있게 코수염 기르고 피아노 100만 원짜리다. 그래도 피아노 못 치겠죠.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이처럼 선생님이 피아노 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 중에서는 구원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다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옥에 안 가고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천국에 가고 싶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잘 배워야 할까요? 맞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때로 지루하기도 해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우리 엄마가 억지로 나 듣기 싫은데 온라인 말씀 듣기 싫어 하는데 엄마가 탁 앉아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 교회는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못 보내줘요. 선생님이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할까 안 할까? 지금 많이 후회되니까 정말 열심히 연습할 거야. 집에도 피아노가 있었고 비싼 학원비 내면서 학원까지 다녔으니까 만약에 옛날 선생님 옛날 모습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요, 야, 너 지금 열심히 연습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꼭 말해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구원 못 받았다. 천국에 못 갔다. 그럼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교회도 다니고 천국 찾지 말씀도 앉아 있었는데 아마 피아노 못 치는 것보다 더 슬플 거야. 과거로 만약에 돌아갈 수 있으면 야, 2020년 온라인 어린이 천국잔치 말씀 잘 들었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확실히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좋았어. 내가 이번 어린이 천국잔치는 물론 예전에도 열심히 잘 들어봤지만 노트 가지고 와서 필기도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찾는 말씀도 성경책 찾아가면서 줄도 쳐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 천국잔치 말씀을 잘 듣는다면 구원을 확실히 잘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즐겁고 쉽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즐겁게 같이 출발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다녀서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꿈꾸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잘 배우는 길,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하나님 오래됐으니까 뭐예요? 할아버지처럼 수염을 둡수룩하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힘도 세니까 팔에 근육 보세요. 근육질도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도록 이렇게 그림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생겼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영이시니, 영인 무엇이냐?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무게를 재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귀로 들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사람의 기술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선생님이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밖에 나왔다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어머니에게 다녀왔습니다, 인사하죠. 그리고 뭐 해요? 옷을 벗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뭐 해요? 손 씻잖아요. 손이 깨끗해 보이는데 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을까? 왜 손을 씻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우리 손에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있어요? 세균이 살아요. 그런데 이 세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세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똑똑한 친구일까요? 조금은 어리석은 친구일까요? 맞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똑똑한 친구가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 과학책, 6학년이 되면 배우는 과학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냐? 세균은 우리 눈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현미경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작은 세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현미경이 나와서 우리 손에 새까만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어때요?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도, 상한 음식을 먹을 때도 손 안 씻고 먹으면 이 친구처럼 돼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6학년만 돼도 학교에서 배워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거 하죠. 이거 뭐 할 때 해요? 맞아요. 누가 방귀를 꼈어요. 그런데 이 방귀는 이번에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독한 방구, 누가 꼈을까? 누가 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옆에 있는 친구를 딱 째려봐. 딱 째려본 다음에 이 친구가 똥을 닮았나 보는 거야. 1번, 2번, 그리고 친구 똥꼬에다가 코를 탁 대는 거야. 몇 번입니까? 몇 번이어야 친구가 방귀를 뀌었는지 안 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2번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코 대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냄새가 나면 범인이잖아요. 방귀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방귀가 보인다면요, 그건 방귀가 아니에요. 그렇죠?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야, 니 도대체 뭐 먹었냐? 야, 너 뭐 썩은 음식을 먹었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방귀를 특수한 카메라로도 볼 수 있어요. 요거 보세요. 네. 우리 밥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 주변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가? 여기 보면 소풍을 나갔어요. 맛있는 빵하고 과일들을 가지고 갔는데 맛있는 빵 냄새, 과일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비들하고 개미들도 막 꼬이거든요. 분명히 냄새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냄새는 코로 맡아보는 거예요. 빵도 있는데 빵의 맛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빵의 맛은 있어요, 없어요? 먹어보면 되는 거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있어야 없어요? 있는데 눈엔 안 보이는데 바람이 하는 일, 나뭇가지를 흔들고 머리를 흔들면 바람이라는 것이 있구나 알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새가 지지배배 노래를 하는데 소리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제 목소리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들어볼 수 있어요. 다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도 만들어 두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어 두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어떤 과학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100개 중에 78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강당에도 의자가 있고 피아노도 있고 강대상도 있지만 뻥 뚫린 것 같지만 공기와 전파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도 왜 눈에 안 보이느냐? 성경에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 영은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눈에 안 보여요.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나는 봤다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성경 말씀에는 아무 사람도 못 봤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시 그 궁금증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틀림없이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배워보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을 봐라. 확실히 알면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무엇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말씀 먼저 잘 알고 믿음이 생기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구나. 교회 다녀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배워보면 믿음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성경책을 배워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선생님이 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에요. 이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계신 분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 만나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았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세종대왕이 진짜 계시다.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역사책에도 나오고 무덤도 있고 그림도 있고 세종대왕이 했던 일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두 눈으로 세종대왕을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책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계셨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은요? 이번에는 글씨를 빼봤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아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어냈을까요? 아니면 정말 살아 계셨을까요? 마찬가지로 본 적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책에도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전쟁 어려웠던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키는 큰 일을 하신 대단한 장군이시구나. 역사책을 통해서
내가 직접 안 봤지만 진짜 계신 분이구나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엇을 보면 안다? 성경을 보면 안다. 성경.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니다. 성경은 편지. 한 번 더. 성경은 편지. 성경은 편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뭐냐?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다. 여러분, 편지 받아봤어요? 그러면 편지 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그 편지를 쫙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친구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 연애 편지를 몰래 봤는데 글쎄 우리 아빠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다 우리가 배워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편지를 가끔 쓰시는데 혹시 그거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그 대통령이 편지를 딱 보내잖아요. 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집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비싼 액자 딱 해놔서 딱 소중히 아껴요. 그리고 가끔 식당 가면은요, 유명한 식당 가면은 막 연예인들이 막 사인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종이에다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름만 써놨는데 왜 그걸 귀한 액자에 식당에 이렇게 걸어 놓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연예인이고 받은 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지구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편지라면은, 이것이 그 사랑에 담긴 편지라면은 얼마나 중요할까? 그쵸?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꼭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사랑한다. 왜 우리 부모님도 주시고 맛있는 먹을 것도 주시고 건강한 몸도 주시냐? 사랑하니까. 왜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천국 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고 계시냐?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왜 여러분들께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천국을 왜 여러분들께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신다.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지인데 어떻게 기록돼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냐? 그거예요. 편지를 쓰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도 쓰려면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손이 이렇게 쑥 내려와서 성경을 썼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다고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썼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받아쓰기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학교 가면 받아쓰기 합니다. 선생님이 불러준 말 그대로 똑같이 받아써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선지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받아쓰기 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쓴 것을 모아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의 앞에까지 배달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성경이 굉장히 신기한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었다 하면은 잘 안 와닿죠. 언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고조선 시대보다 더 옛날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처음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생기기도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인데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1900년은 우리나라 역사를 펼쳐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 때 아주 옛날 성경은 기록이 완성이 됐어요. 그만큼 옛날 책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권을 쓰는데 얼마 동안 세월이 걸렸느냐? 무려 1600년.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1600년을 살면서 성경을 기록해? 하나님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 명이 썼다 그랬어요?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각자 다른 사람이고, 뭐가 달랐냐? 나라도 달랐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고 태어난 장소도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한테 받아 적고 이 성경을 딱 하나로 모아보니까 성경이 뭐냐? 한 사람이 쓴 거와 같은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 봤는데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런 책이 전 세계에 딱 한 권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옛날 기록된 이 성경이 사람들은 과연 이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그 책인데. 보면은 성경이 뭐냐?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선생님이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죠? 영화 회사에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왜 영화를 만들어요? 맞아요. 돈 많이 벌라고. 그러면 그 영화 회사는 많은 사람이 영화를 봐야 돈을 많이 벌죠. 그 영화 회사에서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때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영화, 오른쪽에 있는 영화 제목이 뭐예요? 맞출 수 있는 친구. 이건 선물 없어요. 네. 벌써 쓴 친구들도 있네요. 극한 직업, 그리고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네. 어벤져스라는 영화, 알라딘. 여러분 이거 올리지 않은 친구들도 다 지금 입모양 보니까 얘기하네요. 어떻게 이 영화 다 알아요? 이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거든요. 유명한 영화예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대박이고 대단하냐? 우리나라의 인구가 5100만 명이에요. 대략. 그러면 1000만 명이 봤다라고 하면은 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총 5명 있다고 할 때
그 5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본 셈이에요. 물론 1명이 2번, 3번 본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봤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영화를 봐요? 재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그래요? 재밌으니까. 성경은 얼마나 많이 팔리냐? 1년에 5억 8천만 권이 반포됐다. 이 대략 6억 권이죠. 1년에 6억 부 정도가 팔렸다. 반포가 됐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몇 억 권이에요? 12억 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인데 5,100만 더해야 1억 권이 나오는데 매번 성경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읽히고 팔리고 배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천만관객 영화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이 성경을 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니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많이 팔린 그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뭐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뭐다?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잡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1000년의 역사 동안에 중요한 사건을 100가지를 쭉 뽑아봐서 순위를 매겼어요. 여기 보면 신대륙을 발견한 이야기도 나오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증기기관 발명한 이야기도 나오고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우주선 타고 달에 발자국을 찍고 왔죠. 그것도 나오고 다이너마이트, 커피, 코카콜라 발명된 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다라고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래요? 성경인세. 성경 찍어낸 것이 100대 사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대단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내일, 모레 조금씩 배워보면 야,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엄청난 책이구나.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외국어 좋아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국어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여러 가지가 있죠. 선생님도 이 10손가락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워.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개의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책 아실 거예요. 이 책 뭐예요? 해리포터. 전 세계에서 가장 번역이 많이 팔리는 책이다 하면은 보통 2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된대요. 20개. 그런데 해리포터가 난리가 난 게 뭐냐면 20개보다 더 많은 나라의 언어 6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 그래서 지구촌 마법에 홀리다. 엄청난 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팔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리포터가 62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난리가 나는데 성경은 어떨까? 2003년에 보면 날짜와 숫자를 보면 2003년에 2303개, 2005년에 2377개. 지금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계속 늘어나죠. 여기가 성경이 2377개고 해리포터가 62개고 불경은 40개인데 성경하고 그래프로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왜 비교가 안 될까? 2012년에는 2,500개의 언어, 2015년에는 2,900개의 언어, 2018년에는 3,3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유엔이라고 아세요? 나라들의 연합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 세계의 평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계 평화 기구거든요. 그런데 그 유엔에서 뭘 하냐면은 너네는 나라로서 조건을 갖춰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200여 개 왔다 갔다 해요. 200개밖에 나라 개수가 안 되는데 성경은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냐? 3,300개의 언어다. 선생님은 이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늘 들어봤던 말씀이고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경책이고 화장실에 있는 성경책이고 늘 지나다니다 교회를 보지만 성경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유명한 잡지사에서 100대 사건 중에 1위는 뭐라 그래요? 성경 인쇄다. 여기 보면 똑똑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은 성경을 믿었다. 어떠한 사람이 책을 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믿었을까?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본 사람들일 거예요. 링컨,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슈바이처, 뉴튼, 마르틴 루터, 리빙스턴, 세익스피어, 칸트, 헤르만 헤세 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사람들이죠. 이 유명하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성경을 믿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고 지금도 그렇게 읽히고 있을까?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의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 홍길동전, 춘향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가 아프리카에 퍼지고 저기 러시아에 퍼지고 그렇게 될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이야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전 세계에 이 성경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고 많이 번역이 되고 많이 팔렸을까? 성경을 배우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잘 배우면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천국잔치 왔는데요.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러면 구원 받기가 어려워요. 말씀 들을 때 잘 집중하지 못하고 아까 하다만 게임 생각나고 그림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게 되겠죠. 왜 어린이 천국잔치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구원이 확실하지가 않지? 말씀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딴 생각해서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교회에 지금 못 나와요.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어린이 천국잔치를 준비했고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버님께서 꼭 말씀을 같이 듣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임하고 영화하고 TV 프로는 나중에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잔치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사는지, 이 세상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 뒤에 제 영혼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나는 진짜 천국에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너무너무 여러분들하고 성경을 잘 배워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도 혹여나 이모가 주변에 누구가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지, 천국을 진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하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이러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이 친구 얼굴 표정 보이죠? 이 친구 얼굴 표정. 여기는 누구예요? 네, 우리 지금 옆에 어머니 계시죠? 이런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성경을 배워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잘 휴식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쌤. 안녕하슈 안녕하삼 안녕하셔. 안녕하모니카 안녕하세. 안녕하게 안녕하군 안녕하자. 모두 오래오래 안녕하세요. 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집에서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잘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에 갈 수 있는 방법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잘 배워봐야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방금 읽은 말씀에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린아이도 성경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도 성경을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우는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책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솜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지구, 동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솜씨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지구, 동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솜씨가 나와요.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솜씨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한번 높이 들어봐라. 뭐가 보여요? 아파트 천장이 보입니다. 그거 말고요. 밖에서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과 산과 땅과 나무와 해와 달과 별을 봐봐라. 누가?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오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너 한번 봐봐라. 친구들아, 눈 좀 높이 들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친구는 궁금증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물음표. 이 모든 것이 누가 만들었을까? 이 친구의 질문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후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났던 궁금증이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성경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이 컵도, 그리고 교회당에 있는 이 피아노도, 그리고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도, 그리고 마이크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 만든 누군가가 있고, 컵이 필요하네. 컵은 어떻게 생겨야 했을까? 어떤 모양의, 어떤 재료에, 어느 높이에, 어떤 색깔로 만들어야 할까? 계획하고 연구하고 설계해서 이 컵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도, 지구도, 동물도, 꽃들도 누군가 다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궁금해지죠. 그분이 누굴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이 안 돼요. 집은 만들 수는 있지만 하늘은 못 만듭니다. 곰 인형은 만들 수 있지만 살아 움직이는 곰은 못 만들어요. 댐을 만듭니다. 그런데 바다는 못 만들죠. 반짝반짝 별 장난감은 만들 수 있지만 밤하늘의 별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우리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면에 나오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질문에 절대 답을 할 수 없어요. 고민하는 이 친구에게 가장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고 이 친구는 아직 이 성경을 안 배워서 평생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곳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누구 집일까요? 맞아요. 개미 집이에요. 그러면 이 개미 집은 누가 만들었을까? 개미 집을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 쉬운 문제죠? 혹시 비가 쫄쫄쫄쫄 우연히 흘러 들어가서 각 방으로 쫙 퍼져서 개미들이 방에서 저장하고 쉴 수 있도록 동글동글 방을 확 넓혀서 이 집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불가능하죠. 아, 이 집은 개미 아니면 못 만드는구나. 개미 집은 개미가 만드는구나.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집은 둥지, 새 집이거든요. 재료를 보니까요, 엄청 간단해 보여요. 그냥 나뭇가지 몇 개 주워와서 만든 것 같은데 바람이 막 쳤는데 나뭇가지들이 하늘에 막 날아다니면서 이 집이 탁 만들어졌다. 누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네.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집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바람이 잘 통해요. 그리고 보온도 돼요. 환기시설, 보일러 시설이 이 작은 집에 다 있어요. 이것도 새가 반드시 만들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높은 건물이 있거든요. 여기 가본 친구,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이에요. 이름하여 롯데타워라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가다 보면은 잠실이라는 곳에 있는데 주변에 이 롯데타워가 쫙 보여요. 그러면 이 롯데타워는 하늘에서 큰 비와 천둥이 쾅 쳤는데 아파트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건물이 됐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롯데타워를 어떤 사람이 연구해 봤어요. 야, 멋있죠? 아마 가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롯데타워 높은 층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인대요. 이 롯데타워 창문을 보면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대요. 큰 창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창문이 몇 개냐? 70개가 아니라 7,000개가 아니라 17,000장이 유리로 창문이 다 되어 있고 모양과 크기가 다 달라요. 이것도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만든 사람이 다 계산하고 만드는 거겠죠. 여기 보면 이 높은 건물이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지어야 됐죠. 그래서 어떻게 이 기초를 튼튼하게 지었느냐? 서울에서 오산을 한 줄로 잇는 레미콘 트럭, 우리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레미콘 트럭, 큰 트럭 봤어요? 막 뒤에 통에 동그랗게 돼 있어서 떼굴떼굴 들어가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그런데 이 건물을 시멘트가 한 번에 딱 부어지면은 딱 굳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딱하게 만들려면 시멘트가 굳기 전에 한 번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차들이 몇 대냐? 레미콘 그 큰 차가 몇 대가 들어갔대요? 5,200대가 들어갔대요. 서울에서 오산까지 쫙 이 레미콘 차로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일한 사람만 해도 600명이 여기에 다 투입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튼튼하냐? 부르즈 할리파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는데 진도 7의 지진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도는 지진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롯데월드는 진도 9의 지진을 이길 수가 있다. 진도가 하나만 올라가도 지진의 32배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32배를 하면 돼요. 진도가 2개가 더 높네. 그러면 32 곱하기 3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1024배가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 지진을 1024배나 더 견딜 수가 있는 엄청난 건축과 기술로 만드는 우리 롯데타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집을 보면서 어때요?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나라 기술이 정말 좋구나. 이것을 만든 박사님, 건축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똑똑하고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집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집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개미집도 새집도 롯데타워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 보면서 저절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돼요. 지구가 얼마나 정교한 집이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들이 다 맞아야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구가 크기가 적당해야 돼요. 조금 크거나 작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 따뜻한 온도가 된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팽이처럼 빙빙 돌아요. 그런데 똑바로 도는 것이 아니라 23.5도 기울어져서 팽이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팽이 돌려봤을 때 어때요? 고쇼 하면서 팽이 돌리죠. 그러면 팽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때요? 기울어진 채로 계속 팽이가 가나요? 도중에 쓰러지나요? 도중에 쓰러지죠. 그런데 지구는 기울어져 있는데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지구만 물이 있다. 그래서 이 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선생님 따라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진리예요.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께서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 우주, 지구, 만물이 영어로 all things,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세상 어느 책에도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한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박사님이냐, 가장 똑똑한 박사님이에요. 이영욱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나사라고 여러분 아세요? 미국 항공우주국인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데 그 나사하고 한국 박사님하고 최초로 망원경을 만들었을 때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교수님이에요. 이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우주에 대해서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가장 인정을 받는 교수님인데 어느 날 EBS에 나왔어요. EBS 방송국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실 것이 뭐냐면은 이 박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박사님으로서 내가 평생을 이 우주에 관해서 연구했는데 정말로 신비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가 들어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걸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교수님이, 이 박사님이 어때요? 평생 연구해 보니까 이게 디자인된 것이다. 디자인되지 않았으면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길에 지나다니는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마어마하시다. 그래서 성경 가장 첫 번째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 전 세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은 없거든요. 아까 봤던 이 친구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몰라서 그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이 친구가 안다면은 고민 안 할 거예요. 아까 박사님께도, 박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면은 이 박사님도 고민을 안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에요. 우주와 지구를 누가 만들었어요? 궁금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얘들아, 이 우주, 지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6일에 걸쳐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잠깐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캄캄하죠. 캄캄하면 뭐가 필요해요? 환한 빛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빛이 생겼어요. 두 번째 날이 됐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땅 위의 풀과 채소와 나무와 꽃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채소와 나무와 꽃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에요? 맞아요. 봄이 오면 찾아오는 벚꽃이죠. 지금부터 제가 꽃을 쫙 보여드릴 텐데 이 꽃의 생김새, 그리고 잎의 개수, 색깔 다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세요. 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색깔이 참 다양하죠. 요런 꽃도 있어요. 이런 꽃도 있고요. 이런 꽃도 있고, 이런 꽃도 있고, 이런 꽃. 요거는 알겠죠? 네. 노란색 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보라색 꽃도 있고, 핑크색 꽃도 있고, 보라색 꽃도 있고. 어때요? 꽃의 모양, 향기, 색깔, 잎, 길이, 사는 곳, 날씨, 피는 계절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우리나라 꽃집에서 인기 있는 꽃이 421종이래요. 꽃 종류만 세다가 하루 다 지나갈 것 같아. 꽃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해요. 그렇죠? 꽃도 있고요. 약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약이 되는 풀과 나무가 151종이래요. 보통 많은 것도 아니죠. 약초뿐만 아니에요. 버섯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피고 자라는 버섯만 해도 125종이에요. 몸에 좋은 버섯도 있고 독을 가지고 있는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이 많은 종류들을 봤을 때 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미리 샘플로 맛배기로 미리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버섯이 약초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 몸에 좋아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영양분 많이 가질 거야. 해서 버섯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만드셨을 때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 이 세상 가운데 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많은 약초들, 튼튼하게 살 수 있는 이 버섯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과일도 만드셨군요. 이 과일 퀴즈 우리 함께 집에서 한번 같이 어머님하고 또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얼마나 많은 과일을 아는지, 그리고 이 과일의 맛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색깔과 향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딸기, 이 과일은 파란 콩 아닙니다. 블루베리. 요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과일이죠. 복숭아. 그리고 요거는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미녀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래요. 피부에 좋아진다고. 석류. 먹어봤어요? 이 과일은 뭐냐? 이 과일도 참 이상하게 생겼죠. 이 과일은 리치라는 과일이에요. 리치. 요 과일은 요거는 리치고 요거는 람부탄이라는 그런 과일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도 달라. 맛도 다르고 안에 열매 이게 색깔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요거 봐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우리 샐러드 먹을 때 많이 나오는 건데 뭐예요? 네, 맞아요. 아보카도. 요거는 코코넛. 요거는 파파야라는 과일이에요. 파파야.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망고. 요거는 아이셔 하는 깔라만시. 깔라만시 알아요? 네, 음료수에 많이 나오죠. 이거 보세요. 과일 생긴 게 다 달라요. 맛도 다 다르고 향기도 다 다르거든요. 얘네들이 막 저절로 나는 맛있어질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두셨어요. 여기 보면 이 나무가 세콰이어라는 나무거든요. 몇 미터까지 자라냐? 여기 보세요. 세콰이어 나무는 90m도 넘게 된다. 90m가 넘게 된다. 90m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아파트 15층이 약 50m입니다. 그러니까 90m면은 한 27층 정도 되면 90m예요. 그러니까 씨가 얼마나냐? 씨가 요만해. 우리 친구들 코딱지보다는 조금 크죠? 코딱지만한 씨인데 나무가 몇 미터가 되냐? 90m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씨앗에 이렇게 큰 나무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저절로 만드셨을까? 이 씨를 디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도 봐보세요. 많은 씨들이 다 있는데 꽃과 향과 크기가 다 다르죠. 우리는 그냥 씨앗을 심었는데 여기도 보면 요거 무슨 씨인지 아세요? 요거를 심으면 뭐가 나냐? 요게 나와요. 사과 맛있죠. 요렇게 씨앗에서 요렇게 될 거다. 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씨앗하고 사과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 씨앗 안에 이 기가 막힌 사과를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어때요? 보이죠? 이 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포도가 들어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대단한 솜씨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하냐 하면서 신기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잘 안 생각해. 사과도 나 혼자 상큼해질 거야.
비타민C 많이 만들 거야 해서 사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이 돼요. 다섯째 날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세요. 물고기 그리고 새를 만드시는데 물고기도 모양이 다 달라요. 돌고래, 무서운 상어,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이것은 얘는 이름이 뭐예요? 아싸가오리. 가오리까지 있죠. 이렇게 세어보면 웃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민물에서 사는 민물고기만 몇 종이냐? 130개다. 종류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죠. 바닷가로 나가봤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는 몇 종류냐? 158종이래요. 그러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이 물고기 종류만 하더라도 무궁무진한 거야. 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새는 새가 122종이나 된다.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새도 빨간색 새, 파란색 새, 독수리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이건 뭡니까? 치킨 아닙니다. 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닭까지 만드셨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닭을 안 만드셨으면 여러분들 치킨 못 먹어요. 치킨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리고 이 닭이 계란도 주잖아요. 우리 맛있는 계란말이도 먹고 계란 후라이도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이 닭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닭이 나는 치킨 될 거야. 나는 맛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닭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자, 여섯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이네. 여기서 뭐냐? 짐승들 만드셨어요. 곰도 그렇고요. 강아지, 고양이, 물개, 여러 동물들을 만드셨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동물들 봐봐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에게 물어보고 바다의 고기에게 너 한번 물어봐. 뭘 물어보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무슨 말이냐?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새, 물고기 한번 봐봐라.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그 동물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냐? 그것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히 맞구나. 이거 반드시 알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찾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놀라운 것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귀뚜라미 아시죠? 귀뚜라미가 새를 먹을까요? 새가 귀뚜라미를 먹을까요? 당연히 새가 귀뚜라미를 먹죠. 그런데 새가 귀뚜라미를 쪼우는데 귀뚜라미가 멀쩡한 귀뚜라미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A battalion of armored ground crickets. Harmless hoppers, they ain't. They're also hungry. The crickets are heavy-duty assassins. A powerful bite turns prey into mincemeat, while a tough exoskeleton and thorax spikes shield them from predators. And they have an incredible secret weapon. They'll devour almost anything, even baby birds. Hearing organs in the cricket's knees sense the chick's movements. And lead
them to lunch. Not so fast. Mom's beak can pierce insect flesh. But he's armor-plated and deals his secret ace. Chemical warfare. The ground cricket has a gruesome defense strategy. It has no blood vessels. Instead, its heart pumps its blood freely around the body. So when a special seam in its leg joint opens, it shoots a high-pressure jet of acrid blood at any target within 2.5 inches. This deters predators and can even temporarily blind them. Eyes full of blood, Mom can't see. 하나님께서 이 귀뚜라미에게 갑옷도 주시고 무기도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옷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이거 보셔요. 또 다른 친구 물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강은 위험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밤이 되자 한 물고기가 아마존의 탁한 강에서 조용히 헤엄치고 있다가 갑자기 600볼트의 전기에 감전됩니다. 자연계의 전기 충격기인 전기 뱀장어가 공격한 것이죠. 길이 2.5m나 되는 이 뱀처럼 생긴 물고기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 강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녀석들은 이 초능력을 사냥과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죠. 시력이 나쁜 데다가 물의 시계가 탁하기에 사냥하려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고 전기 뱀장어는 이 전기를 물속에서 레이더처럼 사용하죠. 이 전기 뱀장어는 이른 아침부터 카이만의 위협을 받습니다. 녀석은 자기 방어로 전기를 방출해 카이만을 공격했는데 벽에 설치된 일반적인 콘센트의 전기보다 5배나 강합니다. 녀석의 전기가 카이만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카이만의 두꺼운 피부를 뚫으려면 웬만한 전기론 어림없을 것입니다. 카이만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겨우 육지로 올라가고 전기 뱀장어는 유유히 도망치며 매일 밤의 사냥을 준비합니다. 지금 보면 이 뱀장어도요 전기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전기를 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는 발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전기를 사람들이 발견한 거고 발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뱀장어, 전기 뱀장어를 통해서 전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충전도 안 해요. 콘센트에 꽂아서 전기 충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전기를 내냐. 야, 하나님이 진짜 신기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욥기 성경에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고 새에게 고기에게 물어봐라.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동물과 지구와 우주를 보면은요 마음을 열고 보면 야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믿어져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어르신들, 예전에 어르신들은 농사를 많이 지셨어요.
농사하면 하늘 보고 때 되면 햇빛 내리고 비 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셨거든요. 그 어르신들은 항상 자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계시겠지 다 그렇게 고백하시거든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최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 뭘 제일 좋았냐, 사람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사람을 만드는 걸 좋아하셨냐, 이 모든 것을 아담 사람에게 다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장육부, 나의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지으셨고 우리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엄마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냐, 우리는 엄마가 만들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내 키가 얼마나 될지, 내 피부가 어떨지, 내 IQ가 어떨지, 내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엄마는 그걸 몰라요. 아이가 언제 생겼는지도 엄마는 모르고 어떻게 자라는지도 엄마는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진짜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든 재료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흙이래요. 흙. 창세기는 3500년 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이 성경인데, 과학이 발달될 때까지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자들이 뭐 하냐,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흙은 어떠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몸은 어떠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여기 있는 게 두 개가 어때요? 똑같은 거야. 과학자들이 우리는 최근에 알아냈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나와 있네. 도덕책.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도덕책, 착하게 살라,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성경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보통 책이 아니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책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겉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아주 기가 막힌 걸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아까 말씀했고, 하나님은 영이고 살과 뼈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도 만들어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닮은 사람에게도 영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요 노란색은 그것을 표현해 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이 사람에게 넣어주셨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모습이 됐다. 하나님을 닮은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비싸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출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부모님께서 옷도 사놓으시고 기저귀도 사놓으시고 아이들 가지고 놀 장난감도 사놓으시거든요. 아이가 중요해요? 장난감이 중요해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서 준비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보시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천국 오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우리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고 계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천국 잔치 하는데도 앞에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사랑스러워하셔.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잘 듣는 그 모습이 많이 다양하게 생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석이 있고 그 보석을 포장하는 종이 포장지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해요? 포장지? 아니죠. 보석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이 포장지 안에 있는 보석이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 사람은 몸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인 거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하다라는 뜻은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보신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몸은 죽지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어린이 천국 잔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스라엘 증인으로 삼아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천국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내일, 모레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확실히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상황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